오늘 창세기 29장, 저는 그리스도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9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후반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내를 둘을 얻지요. 레아를 얻고 그 다음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습니다. 야곱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야곱도 어쩌지 못하는 인생의 이 굴레로 들어가 버리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야곱이 원치 않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4명이나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은 한마디로 후반부에 중심 주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출산입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이 주제가 창세기 29장의 후반부에 제일 큰 주제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결혼과 출산이다. 창세기 29장에 결혼의 이야기를 두고 출산의 이야기를 두는 것은 육의 이야기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육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도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결혼과 출산은 영원한 결혼, 영원한 출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적어진 말씀이죠. 성경의 제일 큰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쌍의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의 결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저와 결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것은 위대한 한 쌍의 결혼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정리를 한다면 저는 너무나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상의 높은 진리로 성경의 주제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신랑과 한 여인의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 여인인 신부, 우리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5만 가지 대답이 있겠죠. 가장 높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혼인을 위해 마련하신 이야기다. 라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결혼을 두셨는데 이 결혼은 모형이죠.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혼인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요. 거기 보면 억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도 억울하고 레아도 억울하고 라헬도 억울합니다. 오늘 억울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이 창세기 29장에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시고 하나님의 해결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고 하나님의 가문을 내십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은 먼저는 인간은 다 억울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야곱도 억울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취하면 좋겠는데 원치 않는 부분까지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결코 레아의 아내를 얻기로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후반부에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얻었지만 레아에게 야곱의 사랑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야곱의 사랑이 없는 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먼저는 야곱이 억울하죠. 야곱이 억울하죠. 자기 선호와 자기 이해에 따라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만 억울한 게 아니라 레아도 억울하죠. 아버지가 야곱과 혼인시켰고 자기는 어쨌든 법적인 첫 번째 결혼의 부인이지만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아도 억울하죠. 레아의 여동생 야곱이 사랑한 아내로 삼고 싶고 아내라고 늘 인정해 주었던 라헬도 억울합니다. 여기는 억울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전 창세기 29장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단면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은요. 이것이 영원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29장에 우리는 갈등의 시작도 알고 갈등의 과정도 압니다. 그런데 갈등의 결과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야곱의 이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결국에 누가 푸셨는가? 하나님이 푸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 것은요.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억울함을 본인이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시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9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얽혀버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린 그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억울함을 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억울하죠? 그럼 그 억울함을 푸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선물로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푸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법과 원리가 우리에게 이미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29장 중반부에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야곱의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의 결혼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성경의 위대한 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은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합니다. 먼저는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일처럼 생각하고 일했다. 7년을 며칠 생각하면서 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발견한 것은 컴컴한 등도 없는 고대 근동의 결혼식 축제에서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한 것은 자기 옆에 함께 하룻밤을 보냈던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 삼고자 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항의를 하죠.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반에게 항의를 하고 그때 라반이 네가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줄 테인데 그러면 또 다른 7년을 봉사해라. 근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를 아우보다 먼저 보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법이 하나 서 있습니다. 언니와 먼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베푸시는 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한입니다. 결국에는 야곱은 기한을 14년을 채워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아내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에서 발견하는데요. 오늘 야곱이 이렇게 수고하여 얻은 아내가 있고 사실 야곱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14년을 봉사했지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도 봉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봉사한 것이 없습니다. 속았을 뿐이죠. 라헬을 오로지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혼인도요. 라헬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더니 내가 생각하는 라헬이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아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남편이 아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억울하지요. 왜요? 속았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두 아내를 얻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두 면에서 아내로 얻는 이야기로
알려주고 있는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법적인 아내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잖아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이 두 면으로 얻으셨어요. 주님은요, 법적으로 우리를 아내로 얻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정해놔 버렸어요.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아내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저를 좋아하든 말든 예수님은 무조건 저를 아내로 삼으셔야 해요. 이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저는 되게 감사해요. 왜요? 반드시 우리를 신부로 삼아야 된다는 법칙이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눈에 정말 예뻐 보이고 주님을 매혹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사실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불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행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요, 십자가는 언약이라니까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언약이 있듯 언약이라니까. 이 언약은 혼인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챙기고 법적으로 아내로 대우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음을 오늘 창세기 29장은 놀랍게 이 점을 계시해요. 왜냐? 야곱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야곱의 혼인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의 이야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주님은요, 정말 법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실은 여기 야곱은 레아에게 매몰차게 대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과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매몰차게 대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법적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공로가 작다 할지라도 여기 레아는 예뻐 보이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더라. 옛날 성경에 보면 눈에 힘이 부족하더라. 눈에 힘이 뭐예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잖아요. 매력. 레아는 매력이 부족하더라. 그 얘기잖아요. 알력. 얼굴에 힘 아니에요. 얼굴에 힘. 예쁘지 않았다라는 말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매력과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건데 레아는 그게 부족했다고 그러잖아요. 부족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든 오늘 우리들에게는 힘이 부족해요. 이렇게 레아처럼.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법적으로 맞아주시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법적으로 혼인이 됐음을 이 말씀을 통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있어요. 라헬은 야곱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14년을 봉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혼인의 두 번째 면을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는 한 면에서 주님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 신부예요. 우리의 힘은 약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매혹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로운 구원, 영원한 구속을 얻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분의 눈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신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예요. 우리는 한 면에서 법적으로 그분이 법으로 살아야 되는 신부이고 우리는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신부예요. 왜? 그분의 물과 피로 정결케 한 신부요. 그분의 죽음으로 구속한 신부요. 그분의 부활로 놀라운 새 생명을 주어서 그분과 연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놀라운 사랑하는 신부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장의 중반에 놀라운 혼인의 이야기를 보며 이 혼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혼인의 두 면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한이라는 7년, 7년에서 14년을 지켰잖아요. 두 번째, 법이 있잖아요. 언니와 먼저 결혼해야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이 법과 기한을 채웠다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도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하여 그분이 채워야 되는 요소를 다 채우셨어요. 그냥 신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수고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33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실 필요 없이 우리와 그냥 온전하시면 되는데 왜 33년 동안 사셨을까요? 33년 동안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30년을 통해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각 땅에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야곱은 14년을 봉사했지만 그리스도는 2배인 33년 반을 이 땅에서 봉사하시면서 뭐 하시려고 봉사했는가?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 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도 때를 채우셨어요. 33년 동안 우리를 설득하고 다니신 것이고 33년 동안 설득한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이야기로 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는 신부로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를 채우셨어요. 그분의 인생이 우리를 얻기 위한 때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여기 레아가 자격이 있고 라헬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 야곱의 아내로 레아가 자격이 있고 라헬이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봉사해서 야곱이 수고하여 이 두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아내의 두 면인 것이죠. 하나는 법적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33년 동안 봉사하셔서 우리를 아내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됨의 근거는 그러므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일에 있는 것이죠. 언니를 먼저 주는 것이 법이니라. 그리스도는 이 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먼저 아내로 얻으시고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아내로 얻으신 다음에 이방인인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성취해야 될 법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야곱은 언니를 먼저 얻어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는 법이 있지만 이 법을 성취해야 되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할 수 없이 14년을 봉사해야 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그냥 얻으실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집안이 좋으면은 미천한 집안에 있는 사위나 또는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할 때 부모님 반대하시잖아요. 집안이 안 맞다, 격이 안 맞다, 너희들 사람들이 안 맞는다, 비전도 안 맞는다, 뜻도 안 맞는다, 생활도 안 맞는다, 가치관도 안 맞는다. 안 맞는다로 이야기를 하자면 수만 가지는 우리는 서로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맞는 게 있나요? 다 안 맞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신부로 얻을 수 있나요? 맞지 않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셔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분이 낮아지든지 우리가 높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 일어나야 되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분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해야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지.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신랑과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우리가 인간인 것도 제약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제약인 거예요. 죄값을 또 받아야 돼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 신부가 될 수도 없어요. 죄값을 치르면 정령 죽는 건데 그럼 죽어있는 신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산 사람이랑 하지 죽은 시신을 파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죽은 채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새로 살려야 새로운 신부가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법에 대하여 죽었고 주님이 다 성취했고 우리도 죽었고 율법도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새로 부활하여 새로운 이에게 시집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과정은요 복잡해요. 여러분이 자녀의 혼인을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죠? 복잡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둘이 만나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영원히 함께 살겠다 하는 그런 서약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녀의 혼인을 치러보셔서 아시죠? 준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한 예식에 대한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복잡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혼인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처리하셔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셨어요. 그래서 때와 기환과 법, 이것을 주님이 다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죠. 그 다음 출산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레아에게 4명의 자녀가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2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내인 레아에게서 하나님께서 4 자녀를 낳게 하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레아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이잖아요.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강하고 높게 갖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언제나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 언제나 맺혀져 있는 열매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레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레아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레아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레아에게 총이 없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여전히 인간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29장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여기서 또 만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권세가 크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게 있지만 그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님을 보여줘요. 야곱은 라헬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주시고 그건 야곱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쩌지 못하고 야곱도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주시고 레아를 통해서 4 아들을 주시고 레아에게서 나온 이 4명의 4 아들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둥이 됩니다. 루벤을 통해 가장 많은 숫자의 지파가 나오고 군대가 나오고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특히 레위 지파를 통해 모세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다윗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오늘 야곱은 야곱의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내가 원치 않았던 레아 그리고 원치 않았던 아내로부터 4명의 아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우리는 야, 참 인생이 억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후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29장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태어날 때 반가워하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뭐를 잘 모르고 있구나. 아내 레아를 통하여 나온 이 4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를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후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염려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기대하고 우리의 억울한 부분을 여기에 나오는 그 억울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는 놀라운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서 있음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명의 아들들의 출산의 이야기가 29장 후반부에 나오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12아들 중에서 29장에 4명이 태어나고 그 다음 장에는 7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 중에 맨 마지막 아들은 야곱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와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으며 12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레아가 낳고 레아가 이름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네요. 사실 이것은 참
우스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속에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그만큼 남편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막에 자주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마다 꼭 우리 한국에 있는 드라마하고 같이 아이가 생깁니다. 항상 들어가지 않는데 장막에 한 번 들어갔는데 근데 바로 아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어갔는데 또 아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4명의 아들의 출산을 통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도우시는 믿음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레아가 이름을 지은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하시더라. 아들을 낳았어. 루벤. 루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고 벤은 아들이니까 루벤.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다. 레아가 진짜 아내인지 라헬이 진짜 아내인지 사람들은 수군수군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얘기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의 좋은 그거 아닙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건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 갇혀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에 남이 나를 좋게 평가하느냐 나쁘게 평가하느냐 주목할 바가 아니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과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나가느냐에 주목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죠. 그러면 뭐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내가 진짜 착한 사람 그들이 나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착하다고 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됩니까? 주님이 나보고 너 나쁜 놈이다 해야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만인이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네가 옳다 그러면 내가 옳은 것이고 만인이 나보고 착하다고 그래도 주님이 나보고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난 나쁜 놈이고 우리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받고 사는 것이죠. 여기 연약한 레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라헬이 아내라고 야곱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인정해 줬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주도권을 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 사람이 실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하시도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두 번째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낳았어요. 시므온이라는 말은 응답받다라는 뜻이에요. 응답하다. 여호와가 응답했구나. 그녀의 기도 생활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가 나를 위로하셨다.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 보라 아들이라. 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시므온이라는 여호와께서 나를 들어주셨다. 그녀의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줘서 들어줬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녀의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레이, 이제는 나와 남편이 더 가까워질 거죠. 근데 안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가까워져요. 놀랍게도 야곱의 인생 후반부에 가서 가까워져요. 그의 아내 레아와 정말로 가까워져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부터 소망을 갖습니다. 레위,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유다, 낳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는 말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라는 말 뜻이 찬송이거든요. 레위는 연합이고 시므온은 응답이고 르우벤은 아들을 보라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름 짓기에 레아의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상황이 안 될 때 실은 남편이 힘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신실한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겠죠. 인생의 위기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진실로 가족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이신 것이죠. 여기 레아의 믿음의 이야기가 그 성격이 아들의 이름 짓기를 통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법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법적으로 우리를 아내로 대우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여기 레아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4명의 아들들을 통해 결국엔 누가 나오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29장 맨 마지막에 보면 연약한 레아, 억울한 레아, 그리고 억울한 야곱도 억울하죠. 다 억울하죠. 라헬도 억울하고 다 억울한데 29장 제일 마지막 절에 누가 태어나냐면 유다가 태어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태어났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냐?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12지파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이 유다라는 이름은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 왜? 유대가 유다라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억울함에 막 도처로 삼겹으로 사겹으로 엮여져 있는 이 창세기 29장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가? 유다가 나온다. 근데 그 유다는 그리스도의 조상. 결국에 성경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굴곡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고난과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갈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때의 소득이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더 힘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낳기 위한 것인가? 나의 분과 나의 한과 나의 눈물과 나의 통한만 낳기 위한 것인가? 라면 우리는 창세기 29장의 맨 마지막 유다를 낳았다라가 없는 것이죠. 유다를 낳아서 찬송을 낳은 것이고, 그 유다에게서 실제적인 살아있는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오늘 억울함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 누군가 태어나야 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창세기 29장의 이 놀라운 항목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산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한을 푸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이 있어 죽는다면 참으로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을 풀고 죽어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이 있어 죽는 것도 불쌍한 건데, 한을 풀고 죽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한을 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유다가 나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과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낳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여러분을 처하게 하시지요? 원치 않는 것도 왜 만나게 하시지요? 여기 원치 않는 이런 삶들이 왜 어우러져서 서로 간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하지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해결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해결의 결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주님을 낳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쁨 안에서 낳고, 주님을 소망 안에서 낳고, 주님을 믿음 안에서 낳는 것입니다. 주님을 형제를 통해 낳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29장 맨 마지막 이 모든 갈등 아래 유다가 나왔더라. 그리스도가 나왔더라. 여러분이 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저 사람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까? 이 놀라운 29장의 축복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내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주님을 기도하는 신자가 되었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망으로도 갖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었다는 선물로도 이 말씀을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새 신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주의 신부가 되었고 사랑하는 주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지체와 형제와 만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아래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에 그리스도의 값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살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어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이 있듯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도 주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찬송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연합한 놀라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